케네스 헤이긴 지휘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84강입니다. 제목은 말씀 한 구절로 치유는 끝. 말씀 한 구절로 치유는 끝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필요할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 몸의 질병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구절이 필요할까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31,102구절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 전체 1189장 31,102구절 중에서 몇 구절이면 치유가 나타날까요? 여러 사람의 경험을 참고해 볼 때 딱 한 구절이면 치유는 끝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내 영을 치고 내 마인드에 꽂혀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확신과 함께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저는 연속 이틀 동안 두 친구를 만나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책임자로 일하셨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40대 초반에 직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친이 바로 그 병으로 바로 그 나이쯤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이것은 뭐라 그러죠? 보통 가족력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일부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뭐뭐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족력 때문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집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런 가족력을 끊어버리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 방법을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배웠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정을 구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은 이런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직장암은 대부분 수술 후에 뭘 찹니까? 소변통을 몸 밖에 차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이걸 알고 있는 그로서는 본인도 힘들겠지만은 아주 어린 자녀들이 둘이나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팠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상하니까 앞에 캄캄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 평안이 어디로 갔나? 왜 나한테는 없나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예수를 시원찮게 믿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교단체의 그 책임자나 비슷한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평안이 자기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평안이 과연 어디에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안 대신에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로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성경에 그다가 신학생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 말씀 읽던 중에 그 21절에 마음이 꽂혔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구나. 오히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구나.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그래서 죽음에 두렵지 않고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말이죠,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읽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못 깨달았는데 그날따라 마치 처음 읽은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이 없어서 그렇게 마음속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떨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해서 마음이 아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평안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서 고민했는데 그 한 구절로 말미암아 갑자기 이상할 만큼 큰 평안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배 아래쪽을 더듬어 봤답니다. 그랬더니 소변통을 찬 게 아니더랍니다. 소변통이 없는 거예요. 안 찬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암덩어리가 한 곳에만 똘똘똘똘 뭉쳐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부위로 전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직장암은 끝났고 지금까지 쌩쌩한 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입니까? 그분은 지금도 은퇴를 모른 채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는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날은 제가 은퇴 후에 저 먼 시골로 귀농한 친구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군대 생활할 때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앙적인 고민이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고민인가? 아니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이게 마음속에 확립이 안 되니까 너무나 고민이 되는 나머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냐? 소화도 안 되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한 채 3년 후에 제대로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느 날 누가 지금 어디서 부흥회를 하니까 부흥회에 참석하다고 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설교하는가 하면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잘 들어보세요. 저 높은 산 정상에 있는 나무가 너무 춥다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법이 있느냐? 또 저 계곡에 있는 나무가 너무 답답하다고 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법이 있느냐?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은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믿음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설명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고 환한 빛이 그 마음을 비추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믿음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 강사님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의 설명에 이 목사님의 마인드가, 이번에 그 마인드가 깨지면서 모든 의심의 먹구름이 싹 거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픈 사람은 환부에 손을 얹으라고 해서 자기는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 위장병이 사라지고 그 밖에 모든 병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잠도 잘 잤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을 치유에 있어서는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상 두 가지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슨 뭐 특별한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거론된 성경 구절은 둘 다 웬만한 신자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흔히 말하는 레마의 말씀이 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도 복수 아니고 단수입니다. 단수. 한 말씀, 단수예요, 단수. 그런 거로 여러분, 한 구절이면, 한 말씀이면 치유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많은 성경 구절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요. 저의 스승님이신 케네스 해긴 목사님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위에 다 아신 얘기이지만은 또 모르면 계실지 모르니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은 책 있죠, 여러분. 케네스 해긴 그의 탁월한 영성의 비밀, 이 책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해긴 목사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 기형과 불체 혈액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의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뭐 병원에 못 가고 그럴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5명 의사들이 뭐라 하신다랍니까? 그의 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아예 불치병이라고,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얘기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해긴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15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딘가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뭘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작정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긴 목사님은 그때는 이제 해긴 젊은 학생이죠. 어린 학생이죠. 해긴은 주의 말씀을 알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이 그에게 비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구절 말씀을 읽고 계속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답답한 심정에 제 말씀이 빛이 비치게 되면은 뭡니까?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 그 말씀 붙들고 읽고 계속 묵상하고 읽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게 되었습니다.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는 밤이 되면 그 구절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밤을 새곤 했는데 약 1,000번을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구절이 그저 하나의 말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그 구절 안에 그를 위한 치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구절 안에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느 날 빛이 번쩍했고 그는 머리끝에서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아서 병상에서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는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해기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길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자리에 둔다면 그 말씀은 당신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후로 해기 목사님은 신성한 건강을 누리셨습니다. 자, 이상의 여러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나의 질병 치유는 성경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멘. 두 번째, 나의 질병과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뜨거운 열정 및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정말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고백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바쳐라. 아멘.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질병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치료의 해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 매일 읽는 그 성경 속에 치료의 해답이 들어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4장 22절 보십시오. 그것은, 그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건강을 보장합니다. 말씀이 건강을 보장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 아들이 말이죠, 태어날 때 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무려 40일 동안을 인큐베이터에 지내다가 퇴원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뭐냐면 이 아이는 뼈가 부실해서, 조산했기 때문에 뼈가 부실해서 이렇게 세워놓아도 금방 쓰러질 거라면서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움과 염려가 태산같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읽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시편 34편 20절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누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에게 적용된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때문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잘 나와 있죠? 이 말씀 때문에 로마 병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제 아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믿고 그 말씀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잘 치료가 되었고요,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질병 치유는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어느 구절이 여러분 은혜를 줄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린 치유성구 49절 그만하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고백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말씀을 준비했어요. 잘 들으시고 힘차게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주님께서 내 죄와 질병을 둘 다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서 내 죄와 질병을 둘 다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고 질병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고 질병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아멘. 세 번째, 나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나는 강단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늘 이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의 질병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나의 질병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은 나의 말씀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말씀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이 말씀대로 어느 말씀이 나에게 주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성경 말씀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의 치유가 들어있는 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고 꼭 댓글로도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